새해 날을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 첫 번째 주일을 주님의 전에 나와 몸을 산제물로 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의 눈길과 손길이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주일이 교회력으로는 주언절로 시작된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언절은 아기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신성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서방 기독교에서는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에게 경배드리기 위해서 하늘의 별을 보고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찾아가 구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드린 날로 보고 있고, 동방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날로 보고 있습니다. 날짜는 전통적으로 1월 6일로 주연절을 지키고 있지만 나라에 따라서는 1월 2일부터 8일 사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오늘이 마침 1월 6일 주연절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소망의 빛이 항상 비추어서 2019년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삶의 달에 도사르고 있는 모든 걱정과 금신과 염려의 어둠이 모두 물러가고 감사하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년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표를 정했는데 작년에 또 2019년을 바라보면서 표를 뭘로 정할까? 여름철을 지나면서 기도하면서 뭘 정할까? 지금까지 정했던 표를 쭉 둘러보면서 오늘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교회.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교회. 제가 이렇게 표를 정한 까닭이 있습니다. 교회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정을 행복의 동산으로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만드신 기구이고 교회는 신약에서 만드신 기구이기 때문에 다 소중한 기구입니다.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소중할까요? 오늘 이것은 어린아이들 앞에서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할아버지가 좋아, 할머니가 좋아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래도 조금 더 제가 생각할 때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기구가 있는데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목사님들은 많은 분들이 교회가 더 소중해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가정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일주일 7일을 지나는 동안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몇 시간 됩니까? 나머지는 다 어디서 계십니까?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거죠. 말세가 되니까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신천지라든 이런 이단들이 정말로 그 이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빗대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 성경 몰라도 이단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표준자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의 부흥을 위한다는 명목을 통해서 가정을 떠나게 하고 가정을 희생하게 하는 것, 그건 이단이에요. 100% 이단입니다. 또 반대로 말한다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힘써 모이기를 폐지하는 모든 것들도 이단이 가르치는 행태입니다. 바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모이기를 폐했던 그러한 이단들이 권신장 계통에 있는 구원파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교회가 부흥이 되었는데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지 못하고 불행하다면 그것은
교회가 부흥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부흥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행복하게 되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서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금년 기해년 황금 돼지야라고 말합니다. 그냥 돼지야라고 말을 하면 좋은데 거의 60년 만에 황금 돼지야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올해를 지나는 동안 여러분 모든 생활,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 생활들을 다 잘하셔서 황금 같은 가정, 황금 같은 기쁨, 황금 같은 사랑이 넘치는 황금 같은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마다 천국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기력이 정정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죽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일평생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매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잘 믿는 믿음 생활을 잘하셔서 일평생 여러분들의 기력이 정정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죽을 때에도 행복하고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럼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인생의 욕구와 욕망에 충족되어서 많은 재물을 얻어서 부자가 되니까 행복합니까? 높은 명예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니까 행복합니까? 공부를 잘해도 또 깊은 지식을 얻어서 박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어서 또 운동이나 노래나 그런 연기를 잘해서 스타가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권세에 높고 낮음에 따라서, 지식의 인기에 높고 낮음에 따라서 행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의 밭이나 악한 사람의 밭이나 똑같이 배를 내려주심 같이, 비를 내려주심 같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의 비를 내려주시는데, 이 행복을 받아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 것이죠. 이 장치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서 최고의 지혜를 가진 왕,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애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며 즈음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했습니다. 솔로몬 이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인생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말로 한다면 나는 그렇게 많은 세상의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많은 후궁들을 누리고 살았지만, 금대접에다가 물을 따라 먹고 금대접에다가 밥을 먹고 금대접에다가 포도주를 먹고 살았지만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행복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얻지 못하면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이죠.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교회를 튼튼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가정에서 불행한 사람이 교회 나오니까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를 시험거리로 만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감독의 자격을 말할 때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집사들 한 아내의 남편이며 사귀한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라는 사람은 어떤 말씀일까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가정을 행복하게 다스릴 줄 아는 그 사람이야말로 교회에서도 임원이 되었을 때 교회를 잘 다스리고 행복하게 세우는 부흥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사랑으로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있어요. 부부와 자녀가 미워하고 갈라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미워하고 갈라집니다. 형제자매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갈라집니다. 이런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말씀했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도 형제 사이가 시기와 미움으로 갈라지면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삶도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는 결국 행복하게 일생을 살지 못하고 불행하게 에덴의 동쪽 땅인 놋 땅 곧 떠도로 다니는 곳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형제와 자매가 갈라져서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집안에서 바가지를 누가 정든 거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바가지 긁는 경우 별로 없어요. 어쩌면 아내가 판단을 잘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잘못하는 거 보고서 남편을 바가지를 득득 긁어요. 그럼 대다수 남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입을 딱 다물어. 그러면 여자는 또 속상해. 싸움이라도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남자가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먼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입을 다물고 바깥으로 도망가면 내 가정을 살리는 남편이구나. 그런 남편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목사와 장로와 성도가 서로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여당과 야당도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업할 때도 노사가 싸우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남과 북이 싸우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행복은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가정에 행복을 주실까요? 바로 교회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행복하지 못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노력한 자의 대가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10가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면서 10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인가기도가 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하고 순결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부모님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착한 행실을 인정받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나그네와 성도를 잘 대접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칭찬과 격려가 풍성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제가 말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로 숨겨진 보화를 찾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신 가정만 주님의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10가지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의 동산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실천하고 노력해야 되는 10가지 가운데서 첫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단추를 잘 껴야만이 나머지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 요즘에 너무나 추워 갖고서 이제 속에 조끼를 입고 나오는데
조끼를 입다 보니까 단추가 잘못 껴서 쭉 하다 보니까 아래가 이렇게 비틀어져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얼른 다시 위보도 다시 풀러갖고 첫 단추도도 잘 새로 끼는 것이죠.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을 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정을 만들어 주신 분,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나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 가족이라고 한 것이죠.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성품이 사랑의 성품, 거룩한 성품을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들도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행복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가정 후에 행복을 주실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은 빌닷이 고백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 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도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네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자비를 구하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2019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위해서 주일날 되었을 때는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지 말고 주의 전을 향해서 시온성을 향해서 올라와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며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분명히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우리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행복하게 하실 것인데 내 힘으로 깨끗한 사람 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정직한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행복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런 행복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마다 행복이라는 씨앗을 심어주셨는데 행복의 꽃을 피우고 행복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내가 정직의 물을 붓고 경건의 물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행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를 지나는 동안 여러분의 있는 모든 거짓들을 모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정직하고 경건하고
따뜻한 말로, 격려하는 말로, 사람을 살리는 말로 말하기 바랍니다. 행동하나 모두가 정직하고 경건하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가정에 행복을 주십니다.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말씀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이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아멘하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읽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위에 이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빈부에 따라서 가문에 따라서 직업과 신분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고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그 어느 누구에게든지 가정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행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위에 가족들이 손으로 땀을 흘려서 일한 만큼 수고의 열매를 주십니다. 종종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다. 하늘에서 금이 뚝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건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라고 시험한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땅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일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거저먹는 것 행복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거둬두시지 않고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대로 행복의 열매를 주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행복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행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행복의 말을 할 때 행복이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이다. 여러분이 선언하시고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아내와 자녀 행복을 주십니다. 시인은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로 얻은 행복을 말합니다. 아내 주신 분 누굴까요? 누가 준비해서? 내가 연애해서? 아니에요. 잠언 19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주님께서 주신다. 여러분의 아내를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내 아내 왜 이렇게 키가 작아? 여러분의 갈비뼈가 그렇게 생긴 건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갈비뼈를 뽑아서 아내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줘야 되는 갈비뼈로 내 아내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의 아내를 슬기로운 아내로 만들어 주시고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같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포도나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도 포도나무가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포도나무는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나무입니다.
가정의 아내가 꼭 있어야 되는 존재로 없어서는 안 되는 향이 좋은 송이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포도나무입니다. 이런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가정에 있을 때 온 가족들에게 쉼을 주고 그늘이 되어주고 풍성함과 달콤함을 주고 가정을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이런 아내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구약에서 많은 수의 자녀들은 축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녀들을 올리브나무의 묘목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정통파 유대인들은 보통 자녀를 8명에서 10명씩 낳습니다. 축복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리브 나무는 씨를 뿌림으로 새 묘목을 얻지 않고 늙은 올리브 나무의 새순에서 새 묘목을 얻는 특징이 있습니다. 곧 올리브 나무는 고목나무에 세우는 새 가지들로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성지순례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 보았는데 거기에 오래된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당시에 그 나무는 아니라 할지라도 거의 1500년이 넘은 올리브 나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도 거기에서 올리브 열매를 얻게 된다고 한 것이죠. 무엇을 말씀합니까? 곧 올리브 나무는 고목에서 나오는 새 가지들로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죠. 결국 올리브 나무는 죽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우리 상에 둘러앉은 모든 자녀들은 올리브나무의 묘목과 같이 부모는 늙어서 사라져도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 뒤를 이어서 영원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해서 부모인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본을 보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본을 보이고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무도로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평화의 행복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길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는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다리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행복하기 위해서 이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형제와 자매 사이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함께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창대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평생토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넷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상수의 행복을 주십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할렐루야. 금년에 백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제가 늘 하는 말 가운데서 김영석 교수님을 늘 이야기합니다. 금년에 그분이 백사가 되셨어요. 인간극장에 나오다 제가 1편부터 정규 방송을 못 봤지만 나중에 그분 했던 걸 1편부터 5편까지 쭉 보았는데 행복한 분이에요. 백세가 되었는데도 지금까지 두 발로 걸어 다니시면서 한 1년 동안 160차례가 넘는 강연을 하고 또 그분이 걸어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지금도 책을 쓰고 있고 조선일보에 매주 토요일마다 그분이 쓰는 글이 나오는데 제가 계속 읽고 있어요. 장수하는 축복을 보신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만은 공주에도 제가 남정환 장로님 미국에도 돌아가셨는데 103살에 돌아가셨어요. 100세가 넘었는데도 예수 믿으라고 핏게 들고 다니면서 예수를 전했던 그런 분이에요.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우리 맵복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손자 손녀를 볼 수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손주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불러주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우리 손녀들이 나에게 할아버지 그 한마디가 나에게 행복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불러주는 게 여러분에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다녀서 승손도 모시고 고선도 보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연도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만은 우리 연도하신 모든 분들도 모두가 우리 교회 100주년 예배를 드리는 2029년 3월 14일까지는 연도하신 일남성계원들, 일여성계원들 모두 다 사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잘 사시겠죠.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행복의 집으로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신 분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아버지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입니다.